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다름 아닌 이방 나라인 블레셋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약소국인 힘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은 강대한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 블레셋의 대장군인 키가 2m가 넘는 대장군입니다. 물론 정확한 키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보통 이 본문에 나타난 것을 보면 2m가 훨씬 넘는 그런 힘 있는 장사였어요. 이분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크게 고함을 지릅니다. 야, 우리가 싸울 게 뭐 있냐? 너희 중에 가장 힘센 장사가 나와봐. 그래서 나와 대결해. 그래서 내가 지면 우리 블레셋이 너에게 항복하고, 만약 너희 대표 장수와 나에게 지면 너희가 우리에게 항복해.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나와서 그렇게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쟁 때마다 늘 맨 앞장서서 싸우고 이 사울왕을 비롯해서 그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아주까지 15세 홍한 소년 다윗이 이 골리앗을 향해 전진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이 어린 다윗은 무기도 없고 또 갑옷도 입지 않고 무장도 하지 않았어요. 칼이나 창을 손에 들지도 않았어요. 단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대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정복하는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참 드라마틱하고 또 한편의 그림 같은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승리의 비결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앞길에는 여러 가지 환난의 골리앗, 문제의 골리앗, 가난의 골리앗, 질병의 골리앗, 수 없는 골리앗들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당할 수 없는 대단한 골리앗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을 넘어뜨림으로 인해서 다윗은 이제 명성을 얻게 되고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는 큰 길로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승리의 전진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앞에 놓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갔던 건 내가 저 골리앗을 이겨서 내가 무슨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칭찬받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성공에 방편이 되거나 그런 마음으로 나온 게 결코 아닙니다.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던 다윗의 그 동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데 있어요. 오늘 본문은 17장에 길게 다윗의 승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의 마음속에 생명을 건 전진하게 했던 그 동기는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블레셋 장군을 보고 넘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어요. 사랑은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줘요. 우리가 가끔 그런 소식에 접하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의 아들이, 딸이 어떤 때 불행한 일을 당합니다. 집에 막 불이 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거기 있어요. 그런 남자들은 뛰어들어갈 생각을 안 하네. 누가 뛰어들어갑니까? 어머니가 죽을 각하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도 건지잖아요. 죽을 줄 알면서. 왜요? 그 속에 아이를 사랑하는 모성애가 불타오르고 그게 불 속에 뛰어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말이죠. 우리 찬송가도 보면 맨 어머니 찬송가만 있어요. 나실제 괴로움 뭐 해가지고 뭐 진자리 마른 아버지에 대한 찬송가가 없더라고. 왜요? 그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찡하잖아요. 사랑이라는 이와 같이 위대한 것이고 어떤 환난 시련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뒤집어 놓으면 담대하며 용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승리하게 되는가? 그 성경이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험하고 많은 대적들이, 골리앗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생활이에요. 그거 얼마나 신앙이 좋은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 완전히 책임져 줘요. 이 사랑은 내가 만들어간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즉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위해서 생명으로 죽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이 무한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뿌리가 나에게나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환난의 골리앗, 가난의 골리앗, 질병의 골리앗, 이 세상에 수없는 골리앗 아무리 다가와도 다 승리할 수가 있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의 장래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신명기 30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번성케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얼마나 살기 힘들어집니까? 갈수록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지요. 세금은 올라가지요. 물가도 계속해서 따라 올라가지요. 수입까지 올라가면 좋은데 수입은 제자리거든. 그러니까 많은 실업자들이 발생하고
미래의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될 청년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갈 길 몰라서 방에서 두문불출하고 얼마나 현실이 힘듭니까? 생존 경쟁, 사업 경쟁이 치열해요. 지금 무슨 뭐 잘 살고 못 살고 보다도 당장 먹고 사느냐 이게 힘들 정도로 상태가 심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이것이 무슨 실화하거나 이 세상 설하거나 신화가 아닙니다. 이건 역사예요. 역사. 현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왕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우시아 왕이나 요시아나 여호사밧 같은 왕들, 이런 왕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했더니 그들이 지배할 때는 나라가 크게 번성하고 많은 영토를 확장하고 주위에는 많은 열국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왕들 때는 여지없이 뭐 1+1이라고 하면 2라고 하는 그런 수학 공식보다 더 정확해요. 어떤 수없이 반복하고 실험해서 얻은 과학적인 결론보다 더 정확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역사예요. 이 민족의 역사예요. 나의 역사예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어떤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번성케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창대하게 해주세요. 며칠 전에 우리 집사님이 좀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아니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네. 걱정을 어떻게 하자고요? 붓도로매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갖다 넣으세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것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신명기 5장 31절을 보니 마치 아침 해가 떠오르고 빛나는 것 같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동력에서 아침 해가 떠오르는 거 보신 적 있어요? 한 사람도 없네요,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하고 멋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현실이 어둡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비추어 주시고 높여주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왜 그 말을 했죠? 시편 18편 1절을 보면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의 이런 성공은 어디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었어요. 다윗이 원래 목동이에요. 보잘것 없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형제들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전쟁터에 군인 전쟁을 하고 있는 그 형들에게 왔어요. 그랬더니 장형, 그 마탱의 엘리압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가 들에 있는 양 몇 마리는 누구에게 맡겨 여기 와서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지? 아직 없어 여겼어요. 여러분, 그런 다윗의 마음에는 그들에게 없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고 대승리를 거두고 그 민족을 이 블레셋의 공격과 위험 속에 구원하고 결국 이스라엘 대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영토를 많이 확정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을 다윗으로 딱 인정하고 꼽았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그 많은 이름 중에서 어떤 이름이 제일 많은가 조사해 보았더니 누구라고요? 데이빗, 다윗이에요. 오늘날까지 그렇게 칭송을 받고 존경받는 왕으로 세워진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더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 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사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겠다. 어떤 시련을 정복할 수 있는 아무리 대단한 골리앗보다 더 큰 골리앗도 다 승리할 수가 있어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환난에 결코 방해해 버려두지 않아요.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어떻게 돼요? 선이 되고 이익이 된다 그랬어요. 참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빨간 줄 쭉쭉 그어놓고 집에 들어가면 또 온갖 스트레스 왕창 받고, 그러니까 말씀이 무슨 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골리앗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도 반드시 유익이 된다. 안 될 것 같아도 나는 반드시 잘 된다. 실패할 것 같아도 성공한다. 넘어진 것 같아도 일어난다. 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결론이 뻔하잖아요. 뻔할 뻔자잖아요. 뭐가 뻔할 뻔자예요? 잘 이렇게 뻔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골리앗이 난리를 하고 날 죽일 것처럼 달려들어도 승리할 게 뻔해요. 아무리 최고의 절망의 절에 빠져서 소우적거려도 일어날 게 뻔해요. 근데 왜 우리가 낙심하나 말이에요?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희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희망은 이 세상 사람이나 소유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정치 잘하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질 때 그는 어떤 시련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승리할 수 있었는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아니 아주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갑옷 입어. 어떻게 그렇게 싸우지 왜? 아니 골리앗은 갑옷 입고 무장하고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나오고 그 앞에는 또 군사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제가 나면 뻔히 죽을 텐데. 그런데 무장을 시키려고 갑옷을 입히는 사울을 말을 거부해서 입어보니까 거지장스럽거든. 어른들이 입으니까 큰 걸 거 아니에요. 크지 않겠어요.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돌멩이 5개 가지고 막대기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바보입니까? 아니에요.
보통 생각하면 이거 어리석은 일이에요. 저거 죽으려고 혼자 그랬다. 아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군사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죽어도 제 장난으로나. 저거 죽고 싶나 저게 자살하려고 그러나? 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그럼 다윗은 따라합시다. 무장 없는 전진. 무장 없이 전진했어요. 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였어요. 바보짓 같았어요. 다윗이 그런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딱 있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의지하면 반드시 해결해 주셔요. 반드시 골리앗이 넘어져요. 의지해봐요. 그런 거 아닌가? 우리의 문제점은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돈 좀 더 많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문제도 해결할 텐데 내가 좀 높은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으면 내가 좀 남보다 건강하고 남보다 재능이 있으면 나도 남편처럼 이쁘게 생겼으면 33, 23, 33 쪽쪽 뺐으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꽃은 어떤 꽃이든지 아름답지 않은 꽃이 없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이 미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나님 다 이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 너무 낙심하지 말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문제점은 어디든 가면 세상 것을 의지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지식, 내 경험 가지고 뭘 좀 해보려고 해를 쓰다가 안 되면 낙심해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의지한다는 거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건 자기의 힘으로 완전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럼 다윗이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다윗도 물론 생명이 아까웠겠죠. 다윗도 뭐 현실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걸 왜 모르겠어요? 바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그걸 부둥켜 안고 고민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까지 끌어안고 막 고민하지 말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의 몫인 줄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미래는 내게 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장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앞길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짊어지고 고생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 의지하는 표시가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지렛대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다윗이 승리했는가? 본문에 또 놀라운 일이 나옵니다.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졌어.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어떻게 승리해요? 아무리 현실적으로 보고 따져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다윗은 추호에 의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너는 창과 단창과 검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내가 너를 공정하게 세워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대단하죠. 이스라엘 왕 사울이 걱정하게 될 때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들어서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잡으려고 하면 내가 그들의 입에서 양을 건져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를 공격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저 블레셋 할례받지 않는 하나님 섬기지 않는 블레셋 사람입니까?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이 다윗은 추워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내가 저 들짐승이 하나같이 돼 너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여러분 앞으로에 대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골리앗도 승리한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한 게 여러분 돈이 더 좀 있으면 좋겠네. 뭐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물질을 보고 혹은 명예나 여러분의 가진 소유를 보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세상 것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속에 다윗 같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은 믿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잊어버리고 그냥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막 동서남북 뛰어다니면서 안 되면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건가? 우리가 성경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과거에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나 그런 악한 짐승들이 왔을 때 내가 그들의 입에서 내 양을 지키고 건져내고 그들이 나를 공격할 때 내가 그들의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그때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하나님, 저 악한 골리앗도 반드시 승리하게 주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다윗의 믿음은 과거에 이 다윗을 돕고 승리케 해주는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현실 가운데 넘어질 때 많아요. 사실 믿는다고 하지만 돌이켜보면 너무 부끄러워요. 황송할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지난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기억하세요. 나를 환난 속에서 건져주시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도와주시는 걸 기억하세요. 아니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기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바쁜 시간에 여기 나와야 돼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오늘부터 1시간 당겨가지고 일찍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늦질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다른 거 다 고사하고 예수 믿게 되고 이 살벌하고 냉혹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
그렇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쉬면 그렇지. 여러분, 저는 오늘도 그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혼자. 하나님께서 나 미국 가기 전에 부교역자 노릇하고 신학생 노릇 부교역자 노릇하고 또 그리고 미국 가서 또 한국 나와서 또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의 삶을 쭉 돌이켜보면 결론은 한마디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은 여러분 꼭 여러분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건 제 신앙 고백이에요.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더라고요. 지나보니까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지난 날 돌이켜보면 내가 많은 골리앗 때문에 의기소침했던 약해졌던 내 심령에 새로운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다윗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면 무장 없는 데서부터 왔어요. 그렇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왔어요. 또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데서 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공중의 새와 같이 땅에 들짐승 같이 하리라. 얼마나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골리앗이 가슴이 숨죽였을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저 어린 꼬마가 그러지? 그 골리앗이 보니까 어이가 없고 야 네가 무슨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 가지고 나와?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에 골리앗이라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저게 되게 웃기네. 그런다 다윗은 그 위풍당당한 골리앗 앞에 위축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 여러분을 향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하도록 만들어요. 절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자, 내가 너하고 싸우러 지금 네 앞으로 나가고 있어.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죠. 여호와께 속한 것이 내 어떤 그런 전투 실력이나 힘이나 무기에 달린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문제, 환난, 시련, 가난, 질병 여러분에 속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여호와께 속했고 여러분의 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도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어요. 절대 걱정하지 말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게 속한 줄 알고 그냥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뭐 하려다 안 되면 또 낙심하고 막 그러지 말아요. 그것은 내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런 거를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으면 믿어야 돼요. 이건 내게 속았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내 힘대로 안 되면 낙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게 속한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닙니다. 승리할 줄로 100% 믿었어요. 이거 뭐 추워도 여기 17장을 쭉 보면요. 다윗이 흔들림이 없었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죽지 않아? 아니, 그 돌멩이를 던졌잖아요. 그게 100% 맞는다고 어떻게 보장해요, 그거? 그런 상황에, 이거 긴장해가지고 실수하게 두십시오. 그렇게 의심하지 않았어요. 100% 확신했어요. 참,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모든 심각한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만큼 주시니까.
절대 의심하면 안 됩니다. 비록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지금 당장 느껴지지 않아도 믿으면 우리가 실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17장 보면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는지 몰라요. 100% 믿었어요. 내가 그 짐승들의 하나처럼 돼. 들짐승의 하나처럼 돼. 얼마나 대단합니까? 절대 여러분이 기죽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 좌절하지 말아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말씀 맺습니다. 중요한 건 아무리 수없는 골리앗이 여러분 앞에 다가와도 하나님 사랑을 잊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세상 것 내 것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마지막, 나는 반드시 잘 된다는 믿음, 반드시 해결된다는 믿음, 하나님 나를 도와준다는 믿음.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해주시고 미래도 함께 해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모두 다 현대 다윗이 돼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